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요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이틀 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을 말씀하시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또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인데,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의 그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그걸 이제 출애굽했다고 그러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걸 출애굽인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명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그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고 유월절에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 죽이게 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이 옥합은 병이야, 향유를 담은 투명한 석고로 만든 병인데,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병이죠. 한 병을 갖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병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한 여자는 이렇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여자는 매우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말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나도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붕괴했다. 즉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했다고 본 거죠. 이 매우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냐? 야, 이 도대체 너는 정말 생각 있느냐 없냐? 생각 있냐 없냐? 이 여자야. 이렇게 했겠죠. 생각이 없다고 했겠죠. 이렇게 매우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을 뭐로 본 거예요? 허비한 것으로 본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허비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러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가치관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관이 불신자처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건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시간을 아까워하고 돈을 아까워합니다. 우리 윤계정 형제님은 안 그래요? 목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많은 차비를 들여서 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제자들처럼 허비한 것으로 보셨을까요?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여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즉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아름다웠고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불꽃 같은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불꽃 같은 사랑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볼 때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겁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어드릴 향유를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어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과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갚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 자신에게 임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 거죠. 세상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매우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할 이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영원한 귀감으로 이 여인을 삼아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보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대로 실제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지고 기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세상 욕심으로 갈등하며 방황하던 돈 때문에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며 갈등하며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 없음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여인이 그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고 다른 데 드렸다면, 뭐 다른 데서 물론 쓸 수 있겠죠. 이 매우 귀한 향유를 놀러 가는 데 쓸 수도 있고, 식구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친구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데 썼다면 쓸 수 있었겠지만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그것은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 썼던 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마 허무하게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로 크게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여인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허비한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러한 그는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물질주의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자신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도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들어갈 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바친 것이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또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나 예수님을 위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한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예수님께 인색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시간을 그가 어디다가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인색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인색하고 냉랭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배웠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늘 그 영혼은 공고할 것이고 그 영혼은 허무할 것이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빛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죠.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없다면 살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이런 영원한 심판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죄,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늘 죄의식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정죄감으로 고통했습니다. 그걸 좀 없애고자 대학 다닐 때 봉사활동도 하고 착한 일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의식이, 내 마음의 정죄감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빛의 삶,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큽니까? 예, 이 죽으심의 은혜의 차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던 한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자의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책망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닐지라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이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아니면 과거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인색한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본문의 여자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즉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안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자라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다른 일에, 특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것은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것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자기를 위해 시간 쓰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구속 역사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구속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됩니다. 정말 기억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본문의 이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매우 귀한 시간의 향유를 아낌없이, 평신도들에게 시간은 향유입니다. 근데 매우 귀한 시간의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매우 귀한 물질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지금 제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우리의 매우 값진 향유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2장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14일입니다.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을 가리키는데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1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4일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당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주에는 목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추석이 매번 바뀌잖아요. 음력이니까. 그죠? 네, 바뀌죠? 이 아비벌 14일도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음력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목요일이었어요. 14일이. 아비비라는 말은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월은 이삭을 거두는, 즉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봄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에 다. 그러니까 한 3, 4월에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은 3월과 4월에 겹쳐 있어요. 3월에 4월 사이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벌이라는 말 대신에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는 히브리식으로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 갔을 때는 거기서 니산월이라고 불렀는데 같은 거예요. 6월절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비벌 14일 예수님 당시에는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아비벌 14일 오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며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양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14일, 그 목요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쨌든 아비벌 14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그 유월절 명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언제 명절이 며칠이고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렇게 14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이 유월절 음식으로는 양고기, 무교병,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무교병, 또 쓴 나물과 빵을 찍어 먹을 소스, 그리고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이튿날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비벌 14일은 유월절이고 아비벌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별로 구분 안 했어요. 전체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전체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고 하나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런 방법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유월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후대에 길이 남겼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무겁고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유다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다가 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저주가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유다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의 배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아니지요. 그는 아주 뻔뻔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미 말했다. 예수님은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다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유다가 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26절부터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라 하시고, 본문에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즉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세상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20절, 28절을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본문에서 잔은 유월절 식사 때 마시는 포도주 잔인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피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즉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죄 용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거죠.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 대해서는 이제 언약의 피라는 말을 또 덧붙이셨어요.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곧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피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피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은 물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아래에서 옛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에 맞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는 언약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속죄하십니다.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신 것은 한 번이지만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처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졸립니까? 딱 두 사람이 조네요. 이쪽 조라고 이쪽 조라고. 졸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하여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연약하여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리고 옛 언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제사드리는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면 새 언약,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이 새 언약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좋죠. 옛 언약은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돌에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에서는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면 로마서 8장은 새 언약의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서 영생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예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피 흘리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살이 찢겨 죽으셨음을 믿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영생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실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라는 사실 6월절 식사 때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잔을 안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놔뒀다가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포도주 마셔요. 그때 천국산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때 안 마시고 마지막 남겨놓고 그때 같이 마시자. 우리도 같이 마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 남겨놓으신 거예요. 천국산 포도주에 대한 희망을 가져서 포도주 마시는 게 죄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건 옳지 않지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사함 얻은 것,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 피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헛되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한 여자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의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매우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향유를 드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매우 귀한 향유, 그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림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다. 나는 그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그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은혜를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죽으심의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잘 누리고 이 죽으심의 은혜를 알고 또 받은 자로서 본문의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매우 귀한 향유를 우리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